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그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다이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아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 스바다나 말기야와 하숨과 하사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와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오디야와 마세야와 그라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울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생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느헤미야 7장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 재건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벽돌 쌓는 얘기죠. 그리고 느헤미야 8장에서부터는 개인과 나라 그리고 민족이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BC 586년에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왕과 정치인들과 그리고 학사들과 기능인들 모두 사로잡혀 갔습니다. 포로로 가서 70년 세월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메대와 바사가 일어나고 바사는 지금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바사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사로잡혀온 유다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송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BC 538년에 1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된 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 2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성벽을 쌓게 되었는데, 주변의 나라들과 또 방해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결국은 성벽을 다 재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3차로 귀환을 했을 때 이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성벽 재건 운동이 일어나 가지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을 다 수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축이 끝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년 초에, 유대력으로 말하면 7월 초하루가 새해 첫날입니다. 새해 첫날 이제 백성들이 모여서 수문학 광장에 남자와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읽게 되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016년 새해에는 모두 부귀 영화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귀 영화를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진정으로 원하세요? 아멘. 원하신다고 하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 첫날에 수문의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형통과 평탄한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율법책에 있다. 율법책을 묵상하고 율법책을 지켜 행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이 부귀영화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으로 말하면 번영과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형통과 평탄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형통하고 평탄한 비결을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때로는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이 식어질 때도 있습니다. 세상 유혹에 넘어가서 죄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형통과 평탄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러할 때에 주님을 특별히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은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점검해보고 갱신과 부흥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배우고 싶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싶다. 이런 소원이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는 유익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시편 19편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금이나 권력이나 돈을 사모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육체의 건강이나 지위나 또 애정을 사모하는 것보다 더 사모해야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입을 열고 헐떡이는 심정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으니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원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런 소원은 누가 강요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런 소원은 자발적으로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요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또 준행하기로 결심한 사람이었는데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완공하고 나서 에스라를 초청했습니다. 율법책을 갖고 와서 우리에게 가르쳐달라고 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성도들이 목사를 초청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 되는 그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남녀노소 말을 알아들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와서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에스라가 새벽부터 오전까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한 사람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요동치지 않고 누구나 다 그 자리에서 에스라가 낭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역사로 나타나는 영적인 부흥인 것입니다. 18세기에 영국과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그때 중요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조지 위필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조지 위필드는 하루에 10번씩이나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한번 설교할 때 보통 3시간 내지 4시간 설교를 했다고 해요. 우리는 사실 30분만 설교를 해도 설교가 길다고 하고 몸이 근지러워서 이리 뒤틀고 저리 뒤틀고 시계를 몇 번이고 쳐다보고 웬 설교가 이렇게 긴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한 목마름이 있는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목마름이 있는 영혼이 건강하고 그리고 그 삶에 부흥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음식을 먹고 더 달라고 하면 그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음식이 맛없다고 하고 투정하면 그 사람은 어딘가 좀 이상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양식을 먹고 또 먹어야 합니다. 이제 신년주일 예배에서부터 말씀에 대한 갈증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생각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장 4절에 보니까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다와 수마와 아니야와 후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알기야와 하가숑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학사 에스라가 섰을 때 강단이 나무로 만든 그런 투박한 그런 강단이 이 가운데 있고 양옆에 오른쪽과 왼쪽에 여러 사람들이 서 있었는데 이 여러 사람들은 사실은 번역을 하는 사람,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자기네 나라 언어를 다 잊어버릴 정도가 됐습니다. 50년 내지 70년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도 36년 일제시대 그 식민지 생활하면서 그 문화정책을 자꾸 그 일본말을 쓰도록 만들어 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 와서도 미국 생활을 하다 보면 한국말을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언어를 다 잊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되었던 아람어 이런 언어들로 번역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번역하는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사 에스라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레위 지파 또 여러 사람들이 이 통역을 해준 겁니다. 근데 어떤 특별한 의식이나 복잡한 순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직 나무로 만든 강단과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와 좌우편에 해석해 주는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대상이 이렇게 예배당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또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전달되고 또 바르게 깨달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장 7절 8절을 보니까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다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학사 에스라가 높은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전해지는 그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다른 유대 백성들이 잘 모르면 에스라의 좌우편에 있는 레위인들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깨달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르게 전달되어질 때 바르게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깨닫는데 사실은 높은 학벌이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 나오고 박사학위 갖고 있어야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초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 주시면 성경 말씀을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저자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을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해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사람의 말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심령에게
성령 하나님은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어줄 때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사람의 감성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슬프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리고 지난날의 모든 삶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것들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을 추억하니까 기쁘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진 이후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감성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올해는 다른 것보다 말씀을 사모하는 갈증과 말씀을 삶과 우리의 생각 중심에 넣고자 하는 그런 결단과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있어서 삶이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이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 8장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백성들은 아멘을 외치고 몸을 굽혀서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경배했다는 말의 원뜻이 땅에 엎드려 절했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받는 순간 하나님 말씀을 꿀꺽꿀꺽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옳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망설이지 않고 아멘, 아멘 이렇게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8장 9절 말씀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슬퍼하면서 울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24일에 모여가지고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회개하였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그동안 관계를 가졌던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다 정리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던 일들을 다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던 것들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지난날의 죄와 자기의 조상들의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 4분의 1 동안은 율법을 낭독하고 낮에 4분의 1 동안은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랬는데 결국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3시간을 보내고 기도하는데 3시간을 보냈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백성들이 자기네 죄를 생각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다 보니까 기진맥진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통회를 깊이 했는지 기운이 없을 만큼 이제는 온 몸들이 다 축 처져 있는 그런 상태니까 기운 차리기 위해서 맛있는 것, 살진 것 먹고 단 것을 마시면서 준비하지 못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같이 이렇게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0년 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변화되어지면 우리 다시 기운을 차리고 하나님께 더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의 삶 주변에 우리보다 더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나태해지고 게으르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주고 또 그들의 육체를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논아주면서 저들을 사랑으로 나누어주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2016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느헤미야 8장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야? 돈이 있어야지 돈이 힘이야. 또 어떤 사람은 뭐니 해도 세상에 사회적 지위가 힘이지, 권력이 있어야지,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지, 직장에서도 높은 대우를 받아야지, 자신의 일에 대한 전문성이 힘이야.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은행 잔고가 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위가, 세상적인 지위가 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자기의 나라로 돌아왔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신들의 조국도 잃어버렸습니다. 땅과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식들도 가족들도 잃어버렸습니다. 기뻐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으니 우리의 과거의 죄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과 평탄한 것을 주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닥에 있어도 정신만 차리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많이 가진 것과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별것 아닙니다.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시작하면 다시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많은 것들은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바람이라는 것 아시죠?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디서 불어오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정체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디로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 바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인기, 실력, 재산, 명예, 권세,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시 있다가 바람이 동해서 와서 서로 불어서 가듯이 그렇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변하는 것에 내 삶을 맡긴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늘 불안하고 초조할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좀 든든하고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근심하고 내가 높은 지위에 있으면 좀 허세를 부리면서 사는 것 같고 내가 그렇지 못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자신이 부끄러워지고 이런 삶을 하는 것이에요. 변하는 것에 우리의 기쁨의 이유를 둔다고 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유쾌하게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지 우리 주변에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지면 유쾌하게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평생토록 기쁘게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문제가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 어떤 사회에도 문제는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모시고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과 매일 우리가 동행하면서 사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주의 모든 힘이 우리에게 집중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때에 우리의 힘이 생겨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동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삶 가운데서 축복하는 것을 체험하고 날마다 나의 짐을 그분이 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분이 나와 함께 숨을 쉬고 나와 함께 걸어가고 나와 함께 슬퍼하고 나와 함께 웃고 그리고 즐거워한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는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금년에는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다. 성경 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낮에 4분의 1, 3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고 하면 우리는 30분이라도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것으로 주장하면서 살아갈 때에 강력한 힘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2절 말씀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들려준 말을 밝히 알았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바로 깨달았다는 것이고, 말씀을 바로 깨달은 연유로 인해서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나누어 주면서 그렇게 기뻐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참된 부흥의 아름다운 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삶의 개혁이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삼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였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형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일상 변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달고 오묘한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달고 오묘한 말씀 때문에 우리가 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기뻐하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8세기 미국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미국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술에 취하고 집집마다 주정뱅이들이 판을 쳤어요. 욕을 하지 않으면 대화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방탕하고 타락했습니다. 가장 많이 걸린 병이 성병이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존 웨슬리, 조지 위필드, 조나단 에드워드, 길버트, 테넌트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 말씀을 들은 이 미국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과 사회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술집이 문을 닫고 범죄율이 낮아지고 주일날이면 모든 가게들이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가정이 평안하고 화목되어진 것이죠. 이것은 군대의 힘이나 경찰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이와 같이 변화되는 힘이 생겨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변화를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신념과 우리 이 지역과 우리 사회와 우리 처하는 이 미국 땅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엎드리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이제는 다시 한번 부흥을 체험하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년주일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은혜 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삶의 변화를 체험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나의 가정생활이 변하고 사회생활이 변했던 모습이 있던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오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반응하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개인이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사회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2016년에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기뻐함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